자, 다니엘 6장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제 선두주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장에서 5장까지 다뤘고요. 오늘은 6장입니다. 자, 다니엘 6장.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떤 포커스를 보면은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엄청난 영적인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6장에서의 다니엘은요, 다니엘 나이가 꽤 돼요. 한 8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거예요. 왕이 2번 바뀌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시니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파릇파릇한 영성과 믿음, 변치 않는 신실함과 진실함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흐름들을 우리가 잘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세대 얘기할 때 이 다니엘은 단순히 키즈와 유스들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니엘이 키즈 때부터 강하게 세워졌지만, 다니엘의 이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르심은 이 마지막 때의 다니엘은 시니어인 나이 때 뚫어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모든 세대가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나도 다니엘의 영성과 이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다니엘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어떤 포커스를 주로 많이 가졌냐면은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통해서 뭐한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뭐처럼 되라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다 하나같이 뭐 얘기하냐면은,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가지고 세상에서 총독이 되고 지혜자들의 어떤 두령이 되고 뭐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다니엘 6장의 핵심은 다니엘이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예. 이게 뭘 말하냐면, 다니엘이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사형을 받은 거예요. 사형을 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약에 총독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지도자의 그룹에 귀족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뭐 믿음 지킬 때 뭐 이렇게 지금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거나, 예수 잘 믿어가지고 흔히 말하면 복받아서 성공하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다니엘은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어요. 다니엘이 힘썼던 가장 중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나를 세워서 거기에 삶을 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높은 자리에 세워진 것 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자리, 누구나 탐내는 자리고 누구나 원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조차도 다니엘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박차고 내려올 수 있는 자리고, 뭐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죠.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성공의 믿음, 성공신화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으로 다니엘서를 읽는 이 흐름이 빨리 깨져야 돼. 예. 오히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특별히 이 고지대, 우리가 그 믿음을 고지론과 저지대론을 크게 나눠요. 고지론은 뭡니까? 오늘 믿는 자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세븐엠 운동 같은 거, 세븐 마운틴, 주권 운동. 예. 그래서 너희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세상의 머리가 되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넌 머리가 될 수 있어. 능력이 있어. 창조적으로 될 거야. 예. 너는 탁월해질 거야. 너는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이 산 위에 있는데 산의 꼭대기 여기에 서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지론이라면 고지론.
반대로 저지대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꼭대기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낮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자를 섬기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희도 예수를 닮아서 낮은 곳,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라. 세상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지론과 저지대론. 무엇이 옳아요? 뭐가 옳은 것 같아요? 부르심에 따라. 그렇죠. 이거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왜 교회가 이걸 갖고 자꾸 싸우나 몰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재정도 똑같아요. 부자, 자발적 가난. 뭐가 옳아요?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 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자, 교회도 마찬가지. 메가처치, 쪼메나처치. 부르심대로 가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네. 물론 저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부르심인 거지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교회로 막 추구해. 작은 교회를 할 거야. 하나님 크게 만들겠다는데 그게 무슨 반항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1000명을 맡겨주려고 그러면 막 10,000명을 붙여주려고 그러는데 난 작은 교회를 해야 돼. 작은 교회가 진짜 교회니까 무조건 100명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반역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주실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 한 20-30명 붙여놓고 목회 자리라 했는데 갑자기 맨날 첫날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10,000명을 주십시오 1,000명을 주십시오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부르시는지 여기서 부르시는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하나님이 여기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힘들겠죠? 올라가야 돼. 산에 올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산에 올라가면. 산에 안 올라가면 안 다친다니까. 힘들어요. 근데 올라가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이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낮아지는 것 이것도 힘들어요. 우리 안에는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그만 틈이 생기니까 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막 하니까 뒤에 있던 베드로랑 나머지 제자들이 와가지고 나는 어디 이러면서 막 들이밀면서 서로 그냥 예수님 좌우에 앉겠다고. 부르심입니다. 주의 좌편 우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인지를 잘 체크해야 돼요. 부르심과 상관없이 어떠한 내가 목적을 삼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게 돼버리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번영복음과 기복주의로 변질이 되어버려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모든 교회가 다 하울란 세터 처치처럼 돼야 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부르심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탐방하고 조언을 구하고 멘토링을 받지만 제가 모든 걸 전수하고 꼭 마지막에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건요 제 부르심이에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의 부르심이 어디인지 그거 찾고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본인 부르심에 올인해야 돼요. 나는 제주도 서귀포 땅에서 기도의 집을 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제 부르심이에요. 제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기 목회 될 만한데 저기 가서 할까? 서귀포 좀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부르심 따라 하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서.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 안에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선교사님들 향해서 아이고 선교사님 힘들게 왜 저기 가서 이렇게 목회하시나, 한국에서 청빙 받아서 목회하면 이렇게 편한데, 아니요, 부르심이에요. 세상이 힘들걸요. 큰 교회 뭐 가면은 뭐 큰 만큼은 속만 더 크게 속 시끄럽지. 작은 교회는 작은 만큼 속 시끄럽고 큰 교회는 큰 만큼 속 시끄럽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부르심이 내가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엉뚱하게 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부르심 따라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낮은 곳에서 주의 일을 섬겨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높은 곳에서 주의를 섬겨야 돼요. 근데 참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이 둘이 연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연합이 서로. 예. 그죠? 예. 경쟁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르신 감당 잘하면 돼요. 예.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다니엘을 얘기할 때 고지론을 얘기하면서 다니엘 무조건 너는 다니엘처럼 잘 돼야 돼. 그럼 내 새끼한테 너는 뭐 사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막 그 길로 떠미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왜 다니엘이 높은 곳 위치에 올라간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일을 왜 기억을 안 하냔 말이지. 예. 똑같은 거예요. 주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은 저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마 다니엘은 총독의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만나본 적은 없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딱 성경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아마 그냥 토라 공부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괜히 막 정치해야 되고 세력 싸움 해야 되고 막 속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그걸 감당했나요? 부르심이기 때문에. 왜? 왕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 주대심과 왕대심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 위치에서 계속 뭐 합니까? 다니엘은요 왕을 향해서 야훼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으로 세워진 거지 저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오늘 그 위치에서 섬길 때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잘 보면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딱 이 불을 던져지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예. 참 멋있는 게 있는 뭐냐면은 3절. 그때 이 다니엘은 시작. 그때 이 다니엘은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어 다른 총리들이나 태수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이 그를 온 왕국 위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의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것 외에는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 어떤 빌미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서만 탁월했던 게 아니라 이 탁월함이 3절에 나오는 탁월한 영이 하나님 앞에서도 탁월한데 세상에서도 탁월해요. 바벨론에서조차도 탁월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벨론의 법 앞에서도 탁월했어요. 바벨론의 법 앞에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딱 하나 나오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 아니고서는 부딪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말고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오늘 다니엘에 대한 책 잡을 게 없으니까 이 다니엘의 반대편에 있는 이제 귀족들이 악한 법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법을 하나 세웁니다. 오늘 이것을 볼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시점에 가면 어떠한 정부나 법이나 정권에 의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와께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법이 만들어질 거다.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다. 이거죠. 예배하지 못하게 할 거다. 예배는 하되 기도는 안 돼.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너희 모여서 20-30명씩 예배는 해도 되는데 기도 금지, 찬송 금지.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코로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계셔야 돼요. 많이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의료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코로나 그냥 감기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황재 교수가 어떤 분이에요? 서울대에서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교수하시다가 정년 은퇴하시고
지금 암 무슨 센터 비슷한 그 병원 운영하시는 분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면역학에서는 탁월한 대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예요? 감기보다 백신이 더 위험하다는, 코로나보다 백신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튜브나 그 이영재 교수의 영상을 잘 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대가가 대도 안 하는 얘기 하겠습니까? 예. 생각보다 의료 전문가들 중에서 지금 백신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백신이 뭐 666이다, 뭐 백신 맞으면 좀비처럼 나중에 바뀐다,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좀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문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백신이 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코로나는 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권과 정책에 대한 어떤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제가 비판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 색깔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형태로 오늘 영적인 교회들을 영적이지 못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나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지 뭐. 누가 조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조심하는 것만큼 매 겨울마다 독감 조심하셨어요? 응? 독감 걸릴까봐 뭐 덜덜덜 떨고, 예배 나올까봐 뭐 예배 오면 뭐 기침한 사람 보고 독감이 있을까봐 막 벌벌 떨고 막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뭔가 심각하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만 문제니까 나중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오늘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 되는 사회가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올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게 이미 저는 코로나 시대 때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 더 한 것도 올 수 있겠구나. 예. 코로나보다 치사율 더 높은 거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치사율 0. 몇 %밖에 안 되는 코로나에도 지금 벌벌 떨고 있으면서 10%만 넘어가도 막 다 지금 예수 버리게 생겼어. 지금 농담인 것 같아요? 예. 다 지금 메타버스 뒤집어 쓰게 생겼다니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정말 날 세워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영성을 갈고 닦아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했어요. 다니엘 기도하면 이제 불법이 됩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하면 불법이에요 이제. 예. 다니엘이 기도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참 제가 성경 읽을 때요, 그 1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시작. 다니엘은 그 조서가 서명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윗방의 창문을 열고 그가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그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아멘. 그리고 잘 보세요. 다니엘이 그 조서가 서명하니까 법이 자기가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걸릴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됐으면 알았어요. 예. 그게 다니엘을 타겟팅하다는 것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기도만 하면 되잖아. 창문 닫고 하면 되지? 창문 닫고 하면 되지? 아니 침대 속에 몰래 들어가서 그냥 하면 되지? 누가 아무도 모를 텐데? 기도만 하면 되니까? 다니엘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요. 훨씬 더 많이. 근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무식하게 하던 대로, 성경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하루 3번, 원래 3번 하던 거 한 번으로 줄인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했어요. 코로나 사태 때 현장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외쳤던 분들,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지금 변명할지 참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다니엘은 몰라가지고 비대면으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몰라서 창문 열고 기도했을까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다니엘의 중심을 흔드는 문제였고 믿음의 중심을 달아보는 시험이었고 지금 원수들은 그걸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숨어 살 거냐, 아니면 피할 거냐, 변질될 거냐, 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문을 닫고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침대 속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던 대로 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고 결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오늘 마지막 때에 선도주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신앙에 대한 요구됨이, 그런 시험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의 문제, 몇 명 모이냐의 문제, 이 정도 수준으로만 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울란 센터처치가 어떻게든 방역 수칙 안에서 발버둥 쳐보고 있지만 결국엔 이런 사태도 오면은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하고, 버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건 저항하고, 예배 때 기도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백신 맞으면 통성 기도해도 된답니다. 백신 맞으면 통성 기도해도 된대요. 백신 완료하면 찬송해도 됩니다. 성가대 찬송 금지인데요, 백신 맞은 사람은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서류에.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예배당에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돼. 그게 믿음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믿어. 믿으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중에 다 해결되면 갈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니, 이 똑똑한 양반이, 이 힘 있는 양반이 왜 그거 모르고 문 열어놓고 3번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알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삶이, 오늘 자기가 범법자가 되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는 믿음이라는 게 판단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마지막 때 더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더 많은 압제도 올 수 있고 교회가 변하여서 그걸 조장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변질돼서 아이 뭐 창문 열고 하는 게 기도야, 닫고 해도 돼, 하나님은 다 아셔, 어디나 계셔. 그걸 다니엘이 몰랐겠냐고요. 다니엘이 여러분보다 더 믿음 좋은데, 더 똑똑한데. 아유, 3번 하는 거 한 번만 해도 돼, 하나님 뭐 그게 양이 중요해, 질이 중요하지. 몰랐겠냐고요, 그거를. 하던 대로 하루 3번 모이기를, 기도하기를 패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즌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들으면서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한국 교회와 지금 많은 교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결과, 다니엘이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뭐 이럴 거 별로 없잖아요. 얘는 이럴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아,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국무총리 정도 되잖아요. 총리인데, 총리. 여러분은 뭐예요? 그냥 서민이잖아요, 서민.
아니 빼앗길 게 많아도 다니엘이 훨씬 더 많지. 서민이 못 빼앗길 게 있어요. 이렇게 해봐야 벌금 좀 내겠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가? 라는 고민도 해봤어요. 이 문제가 꼭 그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 시대의 문제와 이거를 연결할 수 있나? 근데 본질로 보면 똑같아요. 본질로 보면 나라가 문제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상황이 지금 바벨론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요, 바벨론은 원래 이래요. 문제는 바벨론 속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 같은 여러분들인데, 우리인데, 우리는 즉 우리 믿음이 지금 이 6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한 믿음과 단호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배운 대로 훈련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 믿음과 지금 동일한지 여러분 믿음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나라가 악해, 정권이 문제가 있어, 문재인 정권 방역 문제가 많아, 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원래 그래요. 뭐 우파 정권이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닐걸요? 똑같아요. 세상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에 비해 봤을 때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은 이런 비전이 있는지,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그거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다니엘처럼 저렇게 하고 있나?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마음의 중심. 제가 왜 방역수칙 올라갈 때마다 현장 릴레이 기도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 중심 때문에 그래요. 중심.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많은 그 방역 조치를 피해서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요건들이 있잖아요. 아니 예배당에 하루 종일 10명은 있어도 된대요. 물어봤어요. 10명은 된대요.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3시간 동안 130명이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도전을 안 하냔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아니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니엘 시대랑 지금 우리 시대랑, 다니엘의 믿음이랑 지금 우리 믿음이랑 그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그나마 지금 낫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지금 진짜 그 마음만 잡고 하루에 10타임 쪼개면 정교인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원띵 할 수 있어요. 10명만 하면 만들면 된다니까. 교인들이 와서 10명씩 한 공간에서 기도하는 거는 문제 안 삼겠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를 항상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자꾸 체크하세요. 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좋은 기준점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많은 저항감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들과 예배자들이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을 돌이켜보게끔, 어떤 면에서 좀 찔리도록,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안일해져 있다면 좀 뭐라 그럴까 불편하게끔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생각보다 다니엘처럼 믿음 지키는 사람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항상 적을 거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을 거다. 근데 거기에 내가 꼭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이 풀어지면은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못할 한 가지를 쥐세요. 기준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더 많은 걸 세상이 가져가려고 할 때 생명을 걸고서라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항상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테스트해보는 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교환계시록을 공부하시고 늘 묵상했던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실 거예요. 뭘 기억하냐? 예수와의 복음에 대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네,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빡세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지켰을 때에 그 믿음에 순종을 이루었을 때 무엇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냐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으로 그를 건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 오늘 우리가 믿음을 들여서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손해 봐도 괜찮아요. 그 믿음으로 다니엘이 달라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면요, 다니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과 신앙과 생명을요 바벨론에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 믿음과 세상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어디에다 걸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어떤 대결이 되냐면, 내 믿음과 세상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이 싸우는 구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아갈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래요. 보세요. 싸우려고 처음 나갈 때는요, 어린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서서 순종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랑 똑같아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다윗이 돌멩이 잘 던졌다고 골리앗이 죽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 아니, 키가 4m 5m인데 거인인데 160도 안 되는 내 키보다 작은 다윗이 새총이나 물맷돌 같은 걸로 짱돌 던져가지고 이마에 맞췄다고 해서
그게 죽었다라는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그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과 바벨론의 법의 싸움이었는데,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그 순간부터는 다니엘과 바벨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벨론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초자연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사자굴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갖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어려워 보이지만 아닐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다니엘처럼 순종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와 싸워야 돼요.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셔야 되고, 어떻게든 좀 편해지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40일 작전기도 달리고 있는데 이를 악물고 달려야 돼요. 하루 빠져먹었으면 그 다음날 2시간치 하든지 아니면 하루 더 하든지 뭐, 아니면 회개기도 겁나 울면서 하고 하루 쥐어부든지 그냥 인생에서. 그러고 그냥 40일 계속 물고 달려야 돼요. 금식하다가 실수로 뭐 먹을 수 있잖아요.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씨 망했네, 더 먹어요? 아니에요. 실수로 뭐 하나 잘 먹었으면 실수, 그 순간 회개기도 하고 그 30분을 쥐어버리세요. 그리고 계속 달려가세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오늘 금식 실패, 아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주님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가세요. 찜찜하면 하루 더 하세요. 어떻게든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안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올 수 있을까?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디 시간을 내야 될까? 고민하십시오. 괜히 이상한 목사들 설교 듣고 헛바람 들어가지고 예배당만 뭐 예배냐, 모이는 것만이 예배냐, 집에서도 되고 어디도 되고, 그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했어요. 잘 모일 수 있을 때. 그런 건요, 잘 모일 수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못 모일 때 핑계 대는 말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네. 오히려 못 모이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모일까 이 고민해야 돼요. 왜 반대로 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언제든지 모일 수 있을 때는요, 그럴 때는요 가정도 교회가 돼야 되고, 막 가정에서도 워룸을 만들고 직장에서도 기도실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못 모이게 할 때는요, 어떻게 하든 모여볼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실을 와볼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그 마음을 이기고 거리를 이기고 재단을 섬겨볼까. 기도실에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기도의 집에 주신 재단을 섬기는 일이에요. 재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죠. 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하고,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기도실 와서 재단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재단을, 기도 재단을. 뭐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해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몰라요? 내가 여러분보다 신학을 몰라요? 예? 내가 그거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라니까요. 문제는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게까지 몰아붙이고 결단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게을러지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희미한 거 뭐라 그랬어요? 티미해지는 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세워야 돼요.
방역수칙 올라가면 나를 세우세요. 더 기도하려고 하세요. 어차피 못하는 거 하고 포기하지 말고 더 일을 바득 깔면서 달려들어야 돼요. 아니 세상에 10명이 나와서 한 타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해요? 24시간이 아니라 13시간만 풀어놔도 130팀인데 130명. 아니 목사님은 교회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억울하면 교회 가까이 이사 오시든가. 응. 고난이 크면 상급도 큽니다.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나 1시간 차 운전해가지고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나 이 급이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예. 편하고 안 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유리하다고 생각, 본인들이. 나는 1시간만 해도 하나님이 오가면 2시간 쳐주신다, 3시간. 이렇게 생각해 보란 말이지. 목사님 왔다 갔다 해봤자 10분인데 나는 1시간만 하고도 3시간을 주님이 쳐주신다. 그러면서. 왜 이런 생각을 못해요? 왜 항상 그렇게 생각이 꼬이려고만 하니까? 풀려야지.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풀려야 삽니다. 꼬이면 죽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육신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꼬이고 붙으면 죽게 돼 있어요. 안에서 보면 협착증 이런 거 다 붙어서 꼬이고 생기는 거예요. 풀려야 살아요. 혼의 마음의 응어리도 풀려야 살고, 미운 마음, 증오, 부정적인 마음도 풀려야 사는 거고, 억울한 마음 풀려야 살고, 묶임에서 풀려야 살고, 저주에서 풀려야 살고. 자꾸 이게 꼬이면 안 돼. 생각이 꼬이면 안 되고 영이 꼬이면 안 되고, 그러면 삶이 꼬여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 중심을 한번 달아보는 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6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중심에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판단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쫓아다녀도요, 잘 판단이 잘 안 돼요. 물길은 알아도 사람 길은 모르잖아요. 마음은.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귀 새끼들과 여러분은 알아요. 네,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과 마귀 새끼들과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니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나는 지금 내 믿음이 어떻게 지금 날이 서 있는가, 뜻이 정해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우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반드시 점검하셔서 이런 시즌일수록 더 나를 세우십시오. 저는 방역수치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더 나를 세우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어떤 목사님도 제가 만났는데 방역수치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좀 쉬라나 보다 하면서 쉬고 있대요. 그러면 안 돼요. 미치겠어 진짜. 자기는 방역수치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 휴가 준다는 셈 치고 그냥 쉰대요. 아니에요. 고난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더 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1단계쯤 가면 쉬세요. 1단계쯤 가면. 근데 4단계는요, 4단계로 나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나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선지자들에게 세상은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을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 몸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이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영으로 되어진 건 반드시 삶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7영할 때 제가 반드시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7영의 충만한 증거가 뭡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 저지른 거, 그게 충만함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어떤 때가 되면 핍박도 오고 고통도 오고 형벌도 오고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믿음과 세상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순종하고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주되심을 보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